그래서 성경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한 최대한 맞춰서, 설교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그래서 애굽 탈출, 출애굽기죠. 애굽 탈출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이 제목이 출애굽기 전체를 충분히 얘기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가졌습니다. 애굽 탈출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입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과 제가 읽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위대한 일이었구나, 여기까지 딱 수용하시면 출애굽기를 읽고 나서 큰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출애굽기를 한 주간 읽어가는데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또 많은 유익과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주 동안을 통해서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게 됐는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살기 시작했는가, 이러한 이유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의 나이가 꽤나 많아졌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너의 아내 사라와 관계 속에서 아이가 있겠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죠.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또 약속하시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되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서 그들의 후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도 하시는 거지요.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들어가서 객이 되었다가 반드시 내가 다시 나오게 해서 이 땅, 너에게 약속하신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고, 요셉을 보내심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앞서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70여 명이, 야곱과 더불어서 그의 식솔 70여 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어느덧 40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돌아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정말 이제는 한 가족이 아니라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방 땅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역과 많은 핍박을 가져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있기 까닭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는 거지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추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한 것이 가득 차 넘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살고 있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내가 그 세상 일 때문에 힘겨워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많은 낙심줄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여전히 선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지혜와 영적인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거기에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요, 출애굽기 한눈에 보기, 여기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말씀들이, 출애굽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부르짖음에 대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이들,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셔서 죄악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소중한 은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을 때에 예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니 예면한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무한한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며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이 소중한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항상 있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바로에게 가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가라 말합니다. 그리고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내보내져야 할까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내보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중요한 답이 오늘 1절의 말씀에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지, 하반절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 내 앞에서 내 백성이 내 앞에서 내가 저들에게 준 절기를, 하나님이 준 절기거든요. 그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절기를 지킨다 했는데요, 또다시 말씀을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 하나님께 제사는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적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래서 죄악으로 하여금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하신 하나님, 사망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사망에서 내놓아라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 오늘의 그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는 것이고, 이것이 더 소중하게 확장되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바로 이 소중한 말씀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순조롭지는 않지요. 2절의 말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절을 하는 바로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기는커녕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량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내놓으라,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문에 더 노동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영웅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거역함이 되어지고 돌을 들어서 쳐 죽여버리겠다라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거부가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대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을 결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바로가 버티고 서가지고 이 백성들을 절대 못 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주겠다 하면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번복하면서 거역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들이 있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바로에게 가서 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들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겁니다, 바로가 오냐 가거라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요 일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그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백성들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0가지의 재앙은요 단순히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실 때 애굽에 내렸던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 둘 셋 10가지를 다 치시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하나하나 깡그리 무너뜨리고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시는 거예요. 온전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들의 명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압제했는데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꺾으시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감히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에게 나가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해지는 사건이 이 재앙의 사건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애굽인들에게도 이 과정을 통해서 손을 들고 또 들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 하나 죽이고 둘 부수고 셋 부수고 넷 부수고 10가지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릴 때에 애굽과 바로 왕이 손을 들기 시작하는, 우리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섬기는 건 물거품이었구나, 거짓이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만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은요 그래서요 2가지 다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직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접촉이 강해지도록 하시는 이적과 더불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살아계심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이적 속에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앞에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5절에 보면 바로가 또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가 하나님에게 대꾸하는 이 말씀의 이전에는요 1절 우리가 봤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애굽 왕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가 버티고 서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가 한번 도전하겠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보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10번째 재앙에서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는 어떤 바로냐면요 아까 제가 10가지 재앙은 애굽 나라의 우상이었습니다라 말했잖아요. 바로는요 그 중에서 현존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을 직접 통치하고 있는 애굽의 신이었어요. 바로라고 하는 이름은 애굽의 그들의 통치자 신이에요, 현존하는. 그래서 이 바로가 대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함께 싸워보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전할 세력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7장의 말씀 가서 보면은요, 아론의 지팡이가요, 애굽의 왕의 그 요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뱀 있잖아요. 그 뱀을 다 잡아먹어 버려요. 다 잡아먹어 버려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바로 직전에 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애굽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전포고와 같아요. 자,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그 어떠한 요술쟁이의 지팡이라도 다 꺾고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바로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역하고 반대하는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승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애굽을 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에 대해서는 바로가 더 이상 반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 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속에 예표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날 때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문설주에 있는 그 피를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죽음의 사자를 막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구원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탈출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 주간 동안 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그래서 내가 평생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들을 헤아리시면서 복되게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83장